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감성.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드리는 성도의 감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포도원지기 소녀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승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정경에 수용된 이유는 이 모든 해석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저 하나님이란 글씨 봤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야훼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불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형용사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명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교회의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친절하고 농밀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운영하던 큰 포도원 안이었던 것이죠. 이 포도원 안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방해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락날락하면서 두 사람의 그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다시 지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여우를 잡아야지요. 이 여우를 잡아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달아놔서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여우들이 들어오면 겁을 먹게 하든지, 여튼 여우가 먹으면 죽는 약을 타놓던지, 그렇게 포도원 근처에 여우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포도원을 아무리 막아봐야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우를 어떻게 하면 막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연인의 관계입니다. 성도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여 얻은 귀한 연인인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주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구애한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잠시 마음에 손을 올려놓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사랑을 시도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좀 경건하진 않지만
갑자기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 도둑들인가? 도둑놈들인가? 그 영화에 전지현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에 한 남자가 이 전지현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래 보지도 않거든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둘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전지현이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경찰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데 그 전지현을 좋아하던 또 다른 도둑놈이 이 경찰들의 주의를 끌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본인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 그때 전지현이 늘 이렇게 보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구나 너 이런 마음을 표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저 나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지요. 무엇을 주었느냐 그게 사랑이지요. 준 만큼 사랑의 크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연애 상담을 오는 자매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형제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선물 뭐 받았니? 그 가격대가 그 사랑만큼이다. 이 순진한 것. 뭐 어디에서 작은 뭐 실바지 그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아이의 눈을 열어주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지합니다. 그 사랑은 열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그분인 것입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란 시에 그런 내용 나오지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요.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다가 내 생명이 없어져도 좋을 우리 주님이시여라고 가슴이 삐어지게 불러야 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부르면 막 애절하고 막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냐고요? 안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은 가장 절정에 이르러야 하는 그 장소가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랑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랑이 절정으로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흥분이어야 하고 예배는 감성 자체여야 하며 예배는 가슴 뭉클한 주님과의 사랑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와 주님 간의 예배의 감성인 것이고 그 예배의 감성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우요? 큰 여우요? 작은 여우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더라는 것이죠. 생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포도원을 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에는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방해를 받음으로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사라졌고 주님과 마음을 다 들여 사랑에 빠지는 그 시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빠졌다면 예배는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게 없다면 예배는 모든 것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어도, 예배 순서가 꽉 차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 감성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되지 않는 예배라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받지도 않으실 예배인데 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곤욕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 아니지요. 사랑이 노력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러려고 안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계속 마음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픈 것이죠. 뭘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빼앗겼고 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뭉클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빠졌다면 이 교회는요, 건물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는 그저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의무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늘 생각하던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는 최고조의 행복의 감정인 것이죠.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의 마음이 그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것이 사랑하는 이와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늘 생각만 했는데 얼굴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다 오셨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의 감성은 이 자리에서 막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 거짓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절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일주일간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워하셨습니까? 얼마나 손꼽아
우리 주님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몽글몽글 올라와서 주일날 왔을 때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절정을 이루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감동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ing입니다. 늘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참 사랑했었는데 그 말처럼 슬픈 게 없어요. 왜? 지금은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참 좋았는데, 그것은 슬픈 말이에요. 왜? 지금은 안 좋은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당신이 조용기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에 이렇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신 분이시래요. 그것이 그분에게 큰 자부심이고 즐거움이셨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뜨거웠고,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만 와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은혜가 가득했다고 그걸 우리한테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권사님께 감히 여쭤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권사님 지금은 어떠셔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혼날까 봐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권사님이 그 과거를 얘기할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근데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예전엔 그렇게 좋았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았다고. 예전에 내 신앙이 그렇게 좋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좋다고. 날로 좋아진다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동되고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예배가 의무가 되는 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권태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혼하기는 찜찜하고 같이 살기도 답답하고 그런 비겁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맹숭맹숭하다면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참석하실 때 전혀 기대감이 없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주님 사랑합시다. 예배의 감성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맹숭맹숭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기는 내 숨 끊어지는 그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시간이었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부스터샷 맞자고 또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우 끔찍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부스터샷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마쳐질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주님 배우기를 원한다고, 늘 마지막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잘 익은 홍시와 같이 그분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뭉클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